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용의 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발에 때를 씻었는지, 또 손발톱을 깎았는지, 목이나 손톱에 때는 없는지, 또 머리에 이나 석회는 없는지, 양치는 했는지, 그런 것들을 월요일마다 검사했습니다. 가끔씩은 속옷을 갈아입었는지도 검사를 했는데, 만약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인권을 무시한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나 없이 더럽고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양말은 최소한 사흘을 신었고, 겉옷은 한 주일씩 입고 다녔습니다. 손과 발에 덕지덕지 앉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가마솥에 데운 뜨거운 물에서 한참을 불린 후에 돌멩이 같은 것으로 문질렀는데,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용의 검사가 없었더라면 일요일 저녁마다 있었던 그런 고문을 절대로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용의 검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용의 검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용의 검사의 대상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 마음의 청결에 더 많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6번째 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의 검사를 받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청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로스인데,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카타로스는 예수님 당시에 깨끗하게 세탁된 옷, 쭉정이를 다 골라낸 알곡,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즙,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순수한 혈통, 문법적 오류가 없는 문장,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카타로스는 완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매를 자주 맞았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우리 집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맞은 거의 유일한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왔으면서 선생님 심부름하고 왔다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면서 학교에서 오라고 했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마치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제 거짓말을 즉시로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알아채셨고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저는 어떻게 아버지가 내 거짓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내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고 나니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 궁금할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태도와 눈빛 속에 거짓말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육신의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과 거룩함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하나님을 보고 보지 못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좇으라입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까?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파놓은 함정 중에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의 청결, 즉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진리 횃불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청결, 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 사람은 포기해야 하고 새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던 옛 사람, 옛 인생, 옛 생각,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포기해야 하며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포기해야 하고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기와 선택을 반복함으로 버려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리고 간직해야 할 것을 온전하게 간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날 동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결단으로, 거룩한 싸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싸우지 않는 삶에는 승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익숙해진 불신앙적 사고방식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정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기숙사에 살았는데 저는 이 빨래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손바닥이 매우 얇아서 이 빨래를 하면 빨래를 이렇게 빨래판에 내고 이렇게 문질러야 하지 않습니까? 빨래를 하면 금방 손바닥이 벗겨져서 며칠 동안 아주 아프고 쓰렸습니다. 그래서 늘 빨래를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군에서 제대할 무렵에 아주 획기적인 세제 광고가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찬물에 담그기만 하면, 담궈 놓기만 하면 저절로 때가 빠진다는 그런 세제 광고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세제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큰 통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세제를 듬뿍 풀었습니다. 광고에서는 뭐 이렇게 몇 숟가락만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2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만 기다렸다가 헹구라고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그 밤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 평생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게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이제 광고에서 본 것처럼 다 때가 빠진 빨래를 설렁설렁 헹구기만 해서
널기 위해서 빨래터에 갔더니 때만 빠진 것이 아니라 티셔츠에 파란색 염색이 빠져서 와이셔츠와 속옷 전부를 물들여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궈 놓기만 하면 빨래가 되는 그 세제 덕분에 가난한 학생이었던 저는 그 빨래통에 든 모든 옷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그리고 위대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심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혹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만큼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하고도 강력한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야말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마음에 찌들어 있는 어떤 죄라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초강력 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어떤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보혈 안에 우리 자신을 담그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횃불 가족 모두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사는 만큼 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더 청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다가 온 우주에서 가장 마음이 청결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